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읽어야지, 그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빛 가운데 나누는 교제입니다. 빛 가운데 나누는 교제. 오늘 영성일기 정전사님이랑 홍건사님이랑 두 분이죠. 여기 대타에 복 받는 것도 대타로 받아야 돼요. 자, 첫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나누는 교제.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미혹에 무너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 고집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마음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에스겔 36장 26절에 한번 보시죠. 에스겔 36장 26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우리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고집을 부려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굳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막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이 막 역사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서 또 다시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형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악심이라고 그럽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기에서 악한 마음에게서 하나님 떠나간 마음에서 빨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셀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또 교회 지체들이 서로 필요하고, 그래서 남녀 성교회가 참 필요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인지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완고해지고 아주 고집쟁이가 되고 고집불통이 들어가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곧 완고해지며 마귀가 심어주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분노하여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떨어지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악한 마음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람 누구나가 다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 그것을 문을 자꾸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악한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고집 부리면 안 돼.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여호수아서에 보기까지 그렇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 그죠? 발이 부르치지 않죠. 옷이 떨어지지 않죠. 광야에 갔을 때 뭡니까? 거기서 나올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걸 봤죠.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육지같이 건너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철병거를 타고 쫓아오던 기세등등한 애굽 군대가 바다에 몰살하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물이 막 나오는 거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하시고,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쪽에 있는 놀라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 엄청나게 강한 그들을, 이들은 무기도 없고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그들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었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지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그 완고한 마음을, 그러면 뭐가 되냐?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또는 집사님, 성도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서로 권면,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되죠. 여러분요, 사람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굳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굳어진 걸 보거든
빨리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라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분을 품을 수 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가져가지 마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해가 지도록 그 분노한 마음을 품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은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오래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오래 가지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12절 보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불신앙을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서로 그런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서로 매일매일 권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현재 어때요? 굳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이 의식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식되지 않아.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뭐 화를 막 낸다든지 욕을 막 한다든지 또는 뭐예요? 불평한다든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했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이미 완고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기를 노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더욱더 뭐하냐?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염려를 느끼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충동과 유혹거리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어. 너 계속 그렇게 고집 부려. 너 자존심 잘 세우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지면요, 옆에서 권면을 해도 참 잘 안 듣죠.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도 꼴 보기 싫어.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권면을 하면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는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뭐라 그래, 네 똥 붉어. 너 잘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아무리 권면하는 좋은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내 속에서는 알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아는데 막 그런 말이 막 나가.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마음이 완고할 대로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가족들이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한 번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상대방이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똥불고 이렇게 상대방이 아무리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영성일기를 쓸 때 영성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영성일기를 서로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나눈 방의 교제를 통해서 일기를 서로 나누고 또 일기를 쓰도록 권면하는 것은 그 나눈 방이 주님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일기를 통해서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실패하는구나.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로구나.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성공을 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구나.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걸 너희들에게도 전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와 우리가 뭐를 서로 교제하게 합니다. 서로 사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는 교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거나 영성일기를 쓰는 일이 싫어지고 더더욱 영성일기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무슨 교회죠? 그 여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큰 교회죠, 분당에. 예? 김양재 여자 목사님. 거기 가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좋은 면을 이야기를 하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 좋은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꺼려지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좀 약한 부분, 실패한 점을 이야기했더니 여기서만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셀에서도 나누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끼리만 알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뭐 누구한테도 들어가고 누구한테 들어가고, 그래 거기서 막 자기 실수한 이야기를 가지고 막 반찬 삼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거기서는 그런 걸 철저하게 가르치죠. 여기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시던 순복음교회 순복음 신학하고 사모님은 딸 데리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목사님 다른 데서 사역하고 사모님은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로 갔어요. 그 사모님도 그 교회에서는 사모님도 다 와야 된다, 와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면 일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넘어진 걸 보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를 돌아보라고 그랬지, 그걸 판단하고 반찬 삼아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영적으로 아주 어린 그 사람들이, 설사 어떤 다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봤다 하더라도 그걸 품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뒤에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어린 신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일기를 쓸 때도 우리 마음에 때로는 영성일기도 쓰기 싫고, 특별히 영성일기를 써도 내게 어떤 약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숨기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빛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걸 내놓을 때 거기 빛이 비춰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일기를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보죠.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지켜보고 잘못하는 것도 지켜보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영성일기, 프랭크 르박의 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분도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떨립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철학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혼의 노력에 대한 이 기록이 온전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어려움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임재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는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까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를 포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배후에는 다른 원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 대화하고 싶어 하거나 종교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사람들이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교제가 곧 숨이 막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는 마치가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고 땅에서가 솟아난 연한 새싹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제는 오랫동안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기를 그치는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당한 것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십니다.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게 이제 프랭크 르박이 그분이 쓴 1930년 4월 19일에 쓴 일기입니다. 자신의 정말 속에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죠. 자기 마음이 그런 말.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기, 다른 사람한테. 자, 그러면